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쪽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끝절 5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상대방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 기독교 신자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법륜 스님은 잘 아시죠?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이 법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좀 의아하죠? 이 법륜 스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성경을 잘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용서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명령적으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람을 보되 사람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교 신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긴 말씀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조카 야곱을 추격해서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화해의 표시로 돌 무더기와 기둥을 쌓고 그곳에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판단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고통,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불편함,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갈르엣의 이런 화해의 역사가, 갈르엣의 이런 용서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르엣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조카인 야곱이 분노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년 동안 내가 삼촌의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 비춰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41절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삼촌은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월급 제대로 안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분노해서 그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따지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컸던 거죠. 마음의 분노가 컸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대답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딸들 내 딸이다. 자식들 내 자식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 내 거다. 네가 보는 거 전부 내 거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갈등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도무지 화해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라반의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소유 중심의 사람입니다. 두 딸의 결혼과 두 딸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딸들도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자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도요, 야곱의 재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야곱이 들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죠. 결국 외삼촌 라반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타협하자. 그리고 절충하자.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싸우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야곱이 45절에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서로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던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라반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딸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 딸들이 아닌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지 마라.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딸들 내 딸이다. 자식들 내 자식이다. 네 양떼들 전부 내 거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하나님의 돌무더기를 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딸들과 사위인 야곱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딸들의 행복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 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외삼촌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활용합니다. 결혼시켜 주겠다. 열심히 일해라.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시킵니까? 언니 레아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야곱은 아차했죠. 삼촌에게 따졌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둘째 딸도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다시 일해서 무려 두 딸 때문에 14년간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혹독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데 6년을 일했으니까 무려 20년을 일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라반이 비로소 두 딸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비로소 라반이요,
아버지가 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요, 사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사람의 4가지 가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가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많이 가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죠. 두 번째 가치는 신체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확실히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운동 잘하고 건강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치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나는 정신적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좀 사람으로 대하십시다. 사람을 보되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신매매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대하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학교의 선후배,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남편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인,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해주라고 편들어주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은요,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들은요, 내가 이 땅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친지와 친척들은요, 교회와 교인들은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만날 사람이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지나간 과거는 소용없고요. 다가온 미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백금도 아니에요. 황금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해 놓은 분이 바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요, 갑부요, 최고의 기업인인 이건희 회장의 근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보았습니다. 삼성병원 최고 꼭대기 VVIP룸, 가장 좋은 곳에 그분이 누워 계십니다. 그분의 차량 목록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죠. 124대인가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죠? 자산 가치로는 4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차를 많이 가졌다, 호의고시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영역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서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다투는 그 중환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은 무엇으로 맹세합니까? 외삼촌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으로 53절에 보면 맹세하고요.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이합니다. 그냥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냥 맹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맹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의식을 치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없애는 것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만 가지고 맹세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석간에 바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사실 두 사람은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이 시간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람끼리 잘해보자, 사람들끼리 만나서 약속하고 화해하고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요,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화해 보십시오. 아무리 설득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의 열쇠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한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사실 그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내적인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것은요, 곧 나와 하나님과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면요, 다른 부분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이 속였죠. 야곱은 안 속인 것 같습니까? 속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은 거죠. 그리고 길을 떠난 겁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온 거고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란 뜻 아닙니까? 이미 외삼촌에게 오기 전에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속였고 그 형을 속이고 도망온 겁니다. 20년 동안 무려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20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인간관계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끼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서로 맹세한 겁니다.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슴에 계속 품고 사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실패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게 성공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붕 떠서 교만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대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가진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깨달은 거예요. 20년 갈등하면서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할 때 비로소 화목함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밤새 떡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자녀들, 딸들을 입맞추고 축복하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 속에, 이 짧은 모습 속에 예배가 있죠? 화해가 있죠? 교제가 있죠? 축복이 있죠? 격려가 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교제가 없으면 메마른 공동체가 됩니다. 또 하나, 제사는 없고 인간관계만 잘 맺어보자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지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원수처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드려놓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운다면 그건 제사 안 드린 겁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요, 격려하고요, 축복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떠나는 라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한,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믿음 가운데 나온 역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8세기 로마 제국에서 잔인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의 말도 들려주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죠. 아이들을 다루는 보모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서약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최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되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화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하고요, 나쁜 말하고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도 죽고 그 말 듣는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같이 다 죽어요. 그러나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삽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라반과 야곱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입 맞추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 갈르엣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틀리게 보게 만들고 틀린 것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갈르엣의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인생 갈르엣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